5월 21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요즘 우후죽순처럼 올라오는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집 하나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해도 이게 진짜 맛집인지 아니면 광고와 홍보를 위해서 맛집으로 위장한 곳인지 그 정보를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정보든 뉴스든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거짓과 속임수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가 곧 거짓의 아비다라는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영적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5번째로 나타내시는데요.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메시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급히 찾아가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더 지체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나사로의 가정이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굉장히 좋은 소문이 난 가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당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찾아 위로하기 위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먼저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언제나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해야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주변의 모든 분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결국 좋은 것으로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오라와 버니를 잃은 슬픔은 크지만 많은 유대인들의 위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큰 힘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던 중에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마음 같아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도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점에 오신 것이 인간적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마르다는 슬픔을 당한 중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분명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어떤 것을 구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역시 마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마르다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잃은 것도 슬픈데 오라버니의 죽음의 이유가 병에 걸려서라기보다 왠지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죽은 것만 같은 서운함이 밀려올 때 변함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마르다의 믿음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항상 책망하셨던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이 그나마 가장 인정해 주시는 믿음에 가까운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믿음에도 2%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완벽에 가까운 믿음이긴 했어도 옥의 티와 같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마르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르다가 했던 대답입니다. 마르다의 대답 어떻습니까? 분명 부활을 믿는 대답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마르다의 대답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부활을 믿는 것 그 자체도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생각하는 부활의 시점이 언제였는가 하면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언제였다고요?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질 일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부활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날의 부활의 메시지도 전하셨지만 그와 함께 그것을 미리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표본으로 나사로를 지금 즉시 바로 살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마르다는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부활이 지금 당장 보게 될 부활이라고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2%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마르다의 이 믿음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 믿고 있는 믿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모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인간의 상식까지도 초월하여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선을 그어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부분들까지도 일하실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실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내 믿음은 여기까지라고 스스로 한계선을 긋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하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선을 긋는 일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을 긋는 순간 내가 생각하는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을 긋는 순간 내가 생각하는 영역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제한하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제한이 없는 믿음, 한계가 없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절대 긋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지금 당장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홍해 바다를 마른 바닥으로 만드셔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선, 내가 그어놓았던 그 믿음의 한계선이 모두 무너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어놓았던 믿음의 한계선을 모두 무너뜨리시고 다시 한번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셔서 지금 당장에도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의 믿음을 자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들이 참 많아서 참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나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어놓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어놓았던 믿음의 한계선들을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먼 미래의 일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며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먼 미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이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